잠언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미련한 자의 영예와 물맷돌. 이 제목이 조금 어렵죠? 본문을 보면은 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8절 말씀은 그냥 한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물매에 돌을 묶는 것과 같다. 물매에 돌을 매는 것, 또 물매에 돌을 묶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니까. 오늘은 이렇게 미련한 자의 영예와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물맷돌에 돌을 묶는다는 게 왜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나 그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비슷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런 물맷이 생길 때 그런 그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할 때, 해치려고 할 때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쫓아가서 막대기로 어떻게 때리고 그러면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곰이라든지 또 호랑이라든지 이거 쫓아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늘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그 양들을 지키는 도구가 막대기와 지팡이도 있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맷돌이 있었던 거죠.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마치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 물맷돌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냥 던지면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그냥 적중을 하고 명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수만 번 던져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위기에 처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명예, 영예를 얻게 되죠. 이 물맷돌과 영예입니다. 이 물맷돌을 저렇게 한쪽에는 손에다 메고 한쪽은 끈을 잡고 있다가 아주 이 원심력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탁 놔가지고 돌이 날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돌멩이를 그 끈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아무리 세게 돌리고 뭐 해가지고 놓아도 탁 놓아도 날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물맷에다가 돌을 묶는 것, 돌을 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문화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잠언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 높은 지위, 미련한 사람에게 또 무슨 부, 또 명예, 지위 이런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물맷돌에다가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런 본인에게 유익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사용되어진 미련한 자라는 것도 요 나발, 에빌, 또 캐슬 이 세 단어 가운데 맨 마지막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캐슬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오늘 본문 26장 8절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때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오늘 미련하다는 것은 그냥 뭐 좀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학식이 부족하다든지 배움이 좀 없다든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내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련하다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시고 오늘은 세 가지가 없다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차게 돌려서 논다 할지라도 돌이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 무용.
영어로는 useless죠.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번 이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렇겠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일이네. 아무리 뭐 여러 번 돌리고 힘차게 돌리고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표적을 해가지고 물매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물매에 매여 있으니까 돌멩이가 날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이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렇게 무용한 것이다. 뭐 이거를 우리 시대로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또 영부인이 있잖아요. 그런 영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기는 하루아침에 누가 된 거예요? 영부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높은 영예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미련하면 그 높은 영예가 아무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미련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귀한 교회의 담임자가 된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무용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에게 큰 부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명예지만 이것을 부나 또 재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더 좀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름도 미련한 자라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큰 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인지 이 사람을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그의 삶이 그냥 마감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을 제가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무용, 효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물맷돌 때문에 이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 26장에 보면 1절에도 아주 유사한 성구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참 곡식들이 자라고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그냥 막 눈이 쌓이면 그 해의 농사는 완전 패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농사를 다 져가지고 이렇게 논에다가 또 밭에다가 베어놨는데 비가 그냥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막 그냥 퍼부어가지고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벼에 막 싹이 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재앙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과 같은 게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졌을 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어떤 대통령 영부인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높은 지위의 요즘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 민의를 대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 보면 야,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인데 아주 영예를 얻은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비 오는 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고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물매를 그 끈에다가 아예 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요 영예라는 말을 영광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을 재물로 바꿔도 되고 또 지위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쭙지 않다. 여름에 눈 내리고 추수 때에 장마드는 격이다. 이건 완전 재앙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소용도 없는 것. 첫 번째는 이제 무용 이렇게 바꿨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상이라는 것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무상이 아니라 상이 없다, 상급이 없다, 보상이 없다, without rewar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묵상을 해서 세 가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그 인생에 뭐 높은 지위라든지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이라든지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용, 그에게 아무 쓸모가 효용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급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말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자에게 귀인이 어울리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언뜻 무슨 뜻인지 잘 마음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가 고상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겠느냐. 아무런 보상도 없고 상급도 없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상급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미련하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이것은 아주 외워두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상급 또는 리워드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 26장 8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삼무로 묵상을 했는데 무용,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지. 네. 그래서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인생을 살아가는 도리,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순리로 가는지 이런 진리, 이치 이걸 모르는 거죠.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도 높은 지혜,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런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기가 맞춰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지 않아요? 이거죠. 무지한 거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불매에 매는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무지로 또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그 미련한 것과 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 14장 7절의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거기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함이니라. 네.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지라고 적어놓고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그 재물이 그에게 상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에게 효용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섬기느라고 그것이 그 물질이 재물이 주인이 되고 그 지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거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치, 인간의 도리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미련하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봤는데 어리석은 자를 떠나라. 그에게는 너에게 지혜를 줄 만한 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Stay away from a foo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For you will not find knowledge on their lips. 그의 입술에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 얻을 거 없고 뭐 나오는 게 세상적인 이야기 또 뭐 더러운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stay away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를 떠나라. 이게 이제 잠언 14장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맨 위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련함을 버리게 하소서. 누군가 미련한 자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stay away from him. 그로부터 아예 그냥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련함을 버리고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건 딴 사람 이야기야.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잠언 26장 8절의 말씀을 좀 붙잡고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물매에 돌을 묻는 것과 같이 무용하고 무상하고 무지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고 또 이것과 거리를 두어서 미련함과 거리를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